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죠. 아가서 8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복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인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시대 살아가면서 참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도 나도 앞만 보고 숨이 헐떡헐떡 찰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 삶이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발을 딛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질서 없이 밀려드는 일상에 나를 맡기다 보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의미와 뜻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자연스럽게 미로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틀 안에 갇혀버리고 칠구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모든 과정이 생략된 잔인한 목적주의에 시달릴 때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주어진 환경의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아주신 그 작은 행복인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한 채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죠. 쉴 새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쉴 새 없는 경제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높은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요함이겠죠. 하지만 반면에 놓쳐버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신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1위를 달리고 있고 행복 지수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방글라데시보다 낮은 수준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꼽아본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가서의 8장 말씀, 사실 1장부터 8장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마저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의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사랑의 의미,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러분 보시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올라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친 들과 같은 인생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거친 들과 같은 인생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사랑은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의 첫 번째 단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를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거친 들과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주말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요, 평일날 청년부와 우리 젊은 부부 메신저 카톡방에 늘 말씀을 좀 공유하고 또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위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대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젊은 부부와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저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보는 자도 동일한 마음을 누린다라는 거죠.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제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다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헛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사 언제나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은 항상 제가 샬롬 이렇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영혼 또한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실수를 범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보고서 시기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를 보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닌데 빼앗아 내 것이 되고 싶은 나쁜 마음이에요. 근데 질투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이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사랑이 아니라 무관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흔히 무관심해지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요, 관심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뭔가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에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목사님들께서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게 참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관심과 사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관심의 사랑은 결국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에 그 뜨거운 사랑,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늘 확인을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아내가 나를 기억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직 잊지 않고 우리의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확인하세요.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말, 어떤 자리, 어떤 걸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십니다. 성경의 시편 139편 2절 3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질투하시는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요, CCTV 사랑을 딱 하고 계신 거죠. 요즘은 이게 무섭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가 다 CCTV에 녹화가 되고 있어요. 나쁜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갔고 뭘 하고 있고 누구랑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CCTV 사랑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다 봐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네가 그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이 진짜 아름다울 때는요, 기다림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랑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왜 아름답습니까?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남편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얼마나 기다려주세요. 공부를 못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아직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포기하실 수 없어요. 기다려주고 계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인 거죠.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부를 봐도요,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사실 뭘 할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참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을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젊은 부부 모임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예배 드릴 때 했던 그 말씀을 툭 던져요. 깜짝 놀라는 거, 부모님들이. 우리 아동부, 소년부, 저렇게 저학년 아직 어린 애들이 뭘 할까 싶으시죠? 사실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우리의 삶의 방향, 아이들 다 알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사실 알만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적인 비전과 꿈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물주시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을 주님의 거룩한 일꾼과 용사와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는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품고도 넘을 만한 아름다운 기다림의 사랑이 엉그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연애할 때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내 직업의 특성상 시간이 저랑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잘 지키고 뭘 해도 좀 탁탁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간에 안 나오고 늦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빨리빨리 딱딱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짜증내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우리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요, 제 안에 이 기다림의 시간의 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밀도 있는 사랑은 사실 만남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이 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아니 성장을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만끽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인생이 BC와 AD로 갈라졌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만끽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그가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 그래요. 예수님의 이 CCTV 사랑에서 막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나를 좀 안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허물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인생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냥 내 인생 다 잊어버리고 싶다, 지워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죽음같이 뜨거운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잊고 내가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기억해 줄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은 because of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멋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의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할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스파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네가 지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품을 떠났어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 그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열정적인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고 샘솟듯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발버둥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허송세월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시간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관역을 겨냥한 화살촉처럼 우리는 시간의 향방을 완전히 바르고 옳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연구기관에서요,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해서 결론을 냈더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뼛속 깊이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빠르시죠? 어느 순간인가 했더니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다니. 언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우리 손주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밀물처럼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밀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의 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황망하고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려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받는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료할 때 있으시죠? 근데 무료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시간을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료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람 안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기를 결단하고 평범했던 내 삶 속에 경이로움이 가득 채워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는 24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아가서를 통해 너는 사슴과 같이 뛰어 내가 어린이와 같이 밝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인 존 나인스비트가요, 마인드셋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세팅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의 기준 삼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어도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수월도 삼킬 수 없고 죽음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불완전했던 삶이 완전해지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며 어둠에 가리워졌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간의 노력이라면 승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여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공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라면 승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 바로 영적인 승리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 사랑이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는
성공의 눈먼 시대예요. 가짜에 현혹된 시대입니다. 거짓에 매몰된 시대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며 어느 순간엔가 넘어질까 자신들이 생각하며 자신의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 내일이 아무리 우리의 시간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내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세 가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은 의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확인하는 사랑이었고, 마지막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물붓듯 부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날마다 전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여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